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금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3일간 이 금식 성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일간 이 집회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금식 3일 집회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석 목사님과 영실 사모님 가운데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정말 북한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정결하고 순도 높은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을 또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당신을 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우리 김광석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11년 전쯤에 우리 주경배 우리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 모시고 또 작년에는 그 평양 그 산정현 교회 김명수 목사님 또 모시고 우리가 그 성탄절 보냈고 재작년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박릴리 간사님 모퉁이돌 간사님 모시고 같이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 오늘 이제 간증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또 금요일 날 우리 사모님도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서 2025년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열고 회복의 문을 열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2021년도부터죠. 우리가 1월 이제 중순쯤에 약한 자 이제 금식성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3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이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스러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19절 20절 말씀을 읽는데 날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19일 20일 이때쯤에 금식 기도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계속 이 금식 성회를 통해서 매해 1월 달에 여는 이 금식 기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일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점심만 드시고 아침 저녁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금식에 전부 정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할 때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독감 걸리신 분도 있고 또 목사님 독감에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마스크 쓰신 분들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기대감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기대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별거 있겠나 하면 별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겠다. 주님 뭔가 말씀하시겠다. 주님 내 삶에 새로운 문을 여시겠다.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문들이 정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옆에 분한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오늘이 새 날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복음 문화교회 김관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탈북자 이렇게 사역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또 사역도 하시고 개척하신 지 한 9년 정도 되셨다고 아까 들었는데 초창기 개척했을 때는 한국 분들하고 또 탈북민들 해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 한 20명, 탈북인들 한 20명 같이 사역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개척을 시작하시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냥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북한에서부터 예수님 믿으셨대요. 기존의 탈북자들과는 조금 다르세요. 아버님이 당 비서셨대요. 맞습니까? 당 비서 위험 인물이었어요. 위쪽에서는 그러니까 평양에 사신 거죠? 평양에 안 사셨나요? 어쨌든 오늘 간증을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김관선 목사님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겁니까? 금식 성회인데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오병이어를 이제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그 양식을 받아 먹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모여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약한 금식, 약한 자의 금식, 가난한 자의 금식. 참 너무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냥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딱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뭔가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여겨지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크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금식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바람이 있이 하나님께 뭔가 정말 간절함이 있이 그렇게 나왔을 때 진정으로 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금식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굶주린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정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이 표를 보면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 약한 자라는 게 어떤 것이 약한 자겠습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저는 북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그 가슴 떨리는 일인지 와닿지 못하실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또 그중 대다수가 청년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고 그런데 북한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는다는 자체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정말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접하고 또 내가 뭔가 신앙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감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대가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 생명의 대가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것도 가장 척박한 곳에서 말이죠.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생명 내어줌의 행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에서 전하는 것 자체가 자기 생명 내어줌이 없이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행위 자체도 그 생명 내어주는 그 은혜를 아는 자 아니고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며 세상의 허다한 죄인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면서 복음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죽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까지 되시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진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북한에서의 복음 전도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행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자체도 자기 생명 내어줌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9살 되던 해 1990년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제가 이렇게 맡아서 책임지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특별하게 이제 정부에서 특별 과제로 이렇게 내려온 일이었는데 그 일을 제가 이제 맡아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검수할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정말 양심적으로 이렇게 잘 이 일에 성실하게 이제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좀 검수하도록 제품들을 검수하도록 제가 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분이 정말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목수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게 되면 이제 북한이 이 총을 깎아서 그 총으로 이제 침탄총이라고 해서 그냥 총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인터넷상에도 흔히 보면 총을 쏘면 뭔가 튀겨나가서 목표물을 맞히는 총들을 많이 개발해서 팔잖아요. 북한 이미 제가 1990년에 이미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쏘게 되면 작은 철구실이 나가죠. 튕겨나가서 이제 목표물을 제대로 맞히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준 연습하고 사격 연습을 하게 하는데 그 총 설계도면을 갖다가 주고 이걸 이대로 딱 만들어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계를 주고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설계도면과 똑같이 만든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데 제가 19살에 제가 책임자가 된 겁니다. 딱 설계도면 그대로 그 총을 만들어냈죠, 내가.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만드는 총 책임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총과목을 깎는 일, 뭐 이렇게 철제품을 만들고 뭐 이거 다 하는 거 검수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총을 이제 해왔는데 딱 설계도면처럼 안 해도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순수 다 손으로 이렇게 깎아야 하기 때문에 진짜 정성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부반장으로 해서 그 총 깎는 걸 이렇게 검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많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약 1년가량 그 총을 이제 깎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많이 이제 대화하면서 친숙해졌는데 길로 가는데 이제 비가 옵니다.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란 말이 뭐가 그렇게 위험한 말인지 인식 못하고 살 때예요.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이 화창하게 피라고 또 햇빛을 주시는구나. 두 번째 들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자꾸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물었죠. 하나님이 누군데 비를 내리게 하시고 햇빛도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북에서 그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 어떤 책을 보아도 그런 표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더 물었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까? 이 전 세계를 창조한 분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새롭게 들렸던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창세기의 말씀부터 저한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창세기 이야기인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과 세상 만물 보시기에 다 아름다우셨는데
그 인간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창궐하여 땅에 피가 흐르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죄악은 미워하셔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가 미우셔서 이제 노아의 홍수로 그 인간들의 죄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티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하나님이다. 노아 홍수 때 인류를 멸하지 않았냐?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은 악한 죄악을 멸하신 거죠. 인류 자체를 멸하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함에 가장 합당하게 여기셨던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식으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또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재밌나요?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그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 구약의 이야기 다 하고 신약의 이야기 다 하고 그렇게 그분과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제가 한 7년가량 거의 6년 이렇게 사귀어 갔는데 어느 날 저도 이제 성장해서 제가 이제 그 북한 정권으로부터 그런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미 전에 19세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6년 동안 그분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던 해입니다. 94년에 김일성 죽고 그 이후부터 계속 배급이나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96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 제가 감시하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한테 조금 있는 그 식량을 또 다른 어려운 이웃과 나눠 먹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매일과 같이 밀착 감시해야 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의 곁에서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삶을 구체적으로 저는 관찰해 볼 수가 있었죠.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것을 또 글로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기간에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이 그 굶주리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독재 권력의 우상은 외면하고 그들을 굶겨 죽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권력의 유지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그들로부터 가장 불이익당하고 가장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은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조금 있는 식량도 들고 가서 나눠 먹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 사회가 줄 수 없고 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인간의 아름다움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한테 복음을 전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당신도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한데 그렇게 나눠 먹다가 당신도 죽고 가족도 죽고 그 나눠 먹은 사람도 죽을 거고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서 그 이야기했는데 나가자. 그러더니 나가더니 하늘에 참새가 무리가 날아가는 걸 손으로 가리켜서 보이면서 저 새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새는 곳간에 자기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아니하되 하나님이 알아서 저 새들을 다 먹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자기의 식량이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모아놓는다고 해서 자기가 먹고 산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집에 내 식량이 없으면 나는 가족이 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년치 식량을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창고에 쌓아놓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난 누구를 나눠줄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 1년 동안 정부가 먹을 거 줄지 안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년 먹을 식량이 없으면 나는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치 식량, 다음에 식량이 새 식량이 나올 때까지 먹을 걸 집안에 나달로서 다 준비해뒀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분은 저하고 상황이 다른 사람,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한 놈이 생긴데 그걸 또 들고 가서 또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 만나로 먹고 사는 거지, 자신이 집에다 식량을 둔다고 해서, 모아둔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자기 내일의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만나로 자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참으로 놀라웠어요. 난 그들이 말하는 그 하늘 만나가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진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이 그 잘못된 생각,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인 거예요. 죄라고 진짜 찾아볼 길 없는, 내 날마다 그 사람이 그 행위를 글로 쓰는데 써서 바쳐도 그 사람을 죽일 건더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그마한 허물도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이 정말 마약과 같은 종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허황된 거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한기총이나 이런 데 총회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대한민국 교회도 아직 북한의 그 교회 조직의 그 라인을 그 어디에서도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또 찾아도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 찾으면 뭔가 거대한 사역을 할 것처럼 떠드는데 막상 제가 당회장실에 앉아서 그렇게 북한 선교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려고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그 북한하고 연결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그 헌법상에 그 문제가 되는 일을 은밀하게 가서 하고 온 사람들 국회의원도 해요. 심지어 탈북에서 온 탈북민을 반역자다, 변절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북한과 뭔가 연결하고 또 탈북민 구출 사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은밀하게 숨어서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과 전화 한 번을 해도 국가보안법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법으로 걸어서 그 일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북한 정권이 은밀히 가서 그 안에 들어가 교육까지 받고 온 사람들은 이 나라에 와서 뻗어시 국회의원도 하고 있죠. 아이러니한 나라죠. 저는 이제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독재 권력의 우상은 그 굶주리는 백성들을 외면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식량을 당장 죽게 된 그 이웃들과 나눠 먹는 모습.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당신도 굶어 죽고 그 이웃도 굶어 죽나. 놀랍게도 1997년도에는 국제사회가 알고 있기를 이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공식 통계가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이 후에 2000년 되기 전에 99년도 말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500만 명이 비었습니다. 나라 전체 인구에. 그때 약 이제 그 북한이 2300만이라고 얘기할 때였어요. 그런데 18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비었는데 그것도 다 줄여서 보고된 숫자가 500만 명 이상 비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탈북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갔냐? 약 100만 명이 나갔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송돼서 이제 북한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 떠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숫자를 줄여서 보고된 것도 5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국제사회는 이제 약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하나의 큰 전쟁을 치루어도 300만 명이 전쟁에서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요 두 해 동안 죽은 사람만 약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그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질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차적으로 가장 가혹하게 그 정부가 배급을 공급하다가 딱 끊고 이러니까 자신이 식량을 비축 못했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시장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거 아닙니다. 시장에 식량이 있는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98년도는 사람들이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정부를 믿지 않고 나는 먹을 걸 스스로 비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8년부터 저 굶어 죽는 사람이 덜해졌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 굶어 죽으면 가장 일본으로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굶어 죽은 줄 압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정말 고지식하게 북한 정권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사람들이 진짜 양심적이고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정말 뭐 여기로 말하면 국회의원처럼 또 어디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간에 그 단기간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은 정말 인성이 된 사람들을 그런 자리 시켜요. 왜? 그래서 그 정권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소가 제기되고 조금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 그 자리로 그 사람이 떨어져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 단기간에 비서 자리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단기간에 비서를 30년 했다 하면 이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이 누구도 허물할 데 없어 30년을 버텨낸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30년을 은퇴했었어요. 그걸로. 그러니 제일 먼저 굶어 죽어야 되는데 집안에서 막내 아들인 저는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버지, 사람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내 먹을 건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래서 준비하고 먹고 살아야지. 내 먹을 걸 해야지. 어떻게 정부에서 먹으라는 것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에다 묶어놓고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그런 짐승하고 똑같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앉혀놓고 강연을 하시는 강사이면서 또 그런 강사들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집의 막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33년을 그 북한에서 살다 나왔는데 그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걸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 근데 저는 내가 기억이 되기 시작해서 5살부터 33세가 되는 날까지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단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형제가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어디 나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네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지금 제 세 번째 딸이 중학교 올해 졸업했거든요. 딱 그 졸업하기 전의 나이. 14살.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그런 이야기 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1,500명 학생들 중에서 사상비서를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그 남보다 좀 사상이 투철하다 그러면 걔가 한번 이거 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기 전에 계속 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상비서를 하는 겁니다. 저 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아들을
시켜준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나는 그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고 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과 대화가 너무나 잘 되는,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분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난 그게 생명을 내어놓고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96년도에 이제 보현을 만나서 그런 인물을 받고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함부로 대상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들과 대화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감시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을 하고 친한 관계인데 그들을 감시하라고 하니까 나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때 제가 보협에 입대하려고 보협에 원서를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임무나 같은 거거든요. 보협에 내 들어가 입대하려고 그러고 지금 거기에 다 서류를 넣었고 보연이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들을 이제 계속해서 관리하고 감시하고 하는 도중에 제 가치관이 완전 바뀐 거죠. 그 북한 정권이 그렇게 나를 교육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막내 아들인데도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랑잎처럼 그냥 또 가라지가 그냥 키질해서 날아가듯이 그냥 한 방에 1996년도에 많은 사람들 굶어 죽던 해 정부가 하는 행위 그들이 하는 행위 두 개를 딱 보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진짜 사람이 그 영원한 가치를 두고 봐야 할 인간의 참 인간된 모습인지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진짜 이것을 똑같이 체험해도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도. 누구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자기가 정말 있는 걸 다 들어가면서 어려운 걸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정말 다갈로 바위치기처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데 나는 그로부터 얻어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히려 훨씬 잘 살아. 조건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한테 이렇게 그렇게 구걸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 손에 그들이 생명이 다 주어졌죠. 그런데 저는 그들이 그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제 가치관을 바꾸기에도 충분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바로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이 그들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곧 복음이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면 어떻게 믿고 싶은 겁니까? 믿는다는 건 뭘로 드러낼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해 살고자 할 때 그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지. 교회 나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 좋았더라, 오늘 또 누구 만나 좋았더라, 그냥 내 마음이 괴로웠는데 교회 나오니까 좀 뚫린 것 같더라, 이런 데서 예수 믿으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의 삶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주님이 삶의 가치관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주님의 삶의 양식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봅니다. 사실 무지한 자 하나님 믿기 더 어려워요. 북한에서도 똑같고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대학생들이 훨씬 하나님 믿기 수월합니다. 돈밖에 모르고 살면 하나님 믿기 훨씬 어렵습니다.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에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다니는 걸 이제 북한은 꽃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꽃제비들이 하나님 훨씬 잘 믿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이 그 꽃제비들 수도 없이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이거 하셔요. 그런 데서 그들이 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린 생명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걷어주고 자식한테 주는 사랑을 다 주는데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딸에게 주는 사랑을 다 줬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왜? 지금 당장 자기가 먹고 살기 급하고 어디 있을 데 없어서 있는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그냥 도와준 것에 그냥 인간적으로 고맙습니다 이러지,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는 인식을 못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책도 많이 읽으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소설책도 많이 보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이거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꾸 해야 되죠. 금식 기도도 많이 해보시고, 우리가 그러느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만큼 더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996년도에 이제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그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알죠? 무슨 날인지. 여기 12월 25일 모르는 분, 특별히 알려드리려고요. 여기는 다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니까 다 알고 오셨네.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그때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근데 나는 내가 감시하는 그 밀착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그의 생일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가 나한테 알려준 건 아니에요. 나는 그의 조상부터 다 알아. 그거 문건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조상부터가 신의수 교회에, 이제 신의수 제1교회부터 그 집안 내력이 신의수 교회를 세워오신 분들이죠. 조상분들이. 신의수 제1교회 최초의 장로시고, 그분의 할머니, 그분의 어머니가 신의수 제1교회에서 제일 최초로 피아노를 치신 분이세요. 신의수 교회에 언제 피아노 생겼냐 아는 거 누가 알까요? 담임 목사도 모릅니다. 그 피아노를 최초로 쳐본 여성만이 아는 거예요. 언제 피아노가 생겼는지. 대한민국의 어디 교회사에 신의수 제1교회 피아노 언제 생긴지 기록된 역사가 있냐고요. 그 피아노를 최초로 쳐본 여성만이 아는데, 그분이 어머니세요. 신수 제1교회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 거기에서 이제 목사면서 신구약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수였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평양 신학교와 신의수에도 신학교가 있었다는 사실 그때 알았고요. 신의수 신학교에서 신구약을 가르친 최초의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 그분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분의 할아버지가 신의수 제1교회 장로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니까 가만 보니까 피아노 치는 자매가 이쁘고 아리따워요. 자신의 아들을 중매를 서가지고 며느리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피아노 칠 수 있는 정도는 부사겠죠. 재성이 꽤 많은. 그리고 이제 또 그 장로님도 그 신의주에서 고무공장을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자본가죠. 그러니까 두 집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도 잘 몰라요. 자기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왜? 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면 자식들도 잘 모르죠. 가족 내려고. 근데 저는 너무나 그 뿌리를 다 아는 겁니다. 왜? 그게 문건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추방되고 무슨 일로 죽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고, 이 사람들 문건에 악질 종교인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종교인을 세 부류로 크게 나눕니다. 첫째 부류가 뭐냐게 되면 교양 대상이에요. 가장 이제 좀 종교인 중에서도 아주 좀 이제 레벨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교양 대상 뭐냐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성도였던 사람들, 교양 대상입니다. 그 전에 해방되기 전에 평양 신의수 원산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거의나 교회가 정말 활발했습니다. 우선 교회 가면 한글을 가르쳐요. 빵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도 가끔 만나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새로운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이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쥐고 나서
전쟁이 1953년도 7월 27일 날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재정립하면서 그 신앙 정도를 다 정부가 체크했습니다. 그때 체크해서 나는 교회에 이제 좀 빵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이래서 교회를 갔지 아직 나 하나님 잘 모릅니다. 요 대상이 교양 대상.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줄 사람이 북한에서 보연하고 왔다고 해도 몇 없습니다. 이걸 딱 전담한 사람들 외에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종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양 대상 밑에 종교인. 이 교양 대상은 좀 좋은 게 그 자녀가 노동당에 입당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에 입당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자녀에게 출세의 길, 사회에서 어떤 직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부터는 그 자녀가 당에 입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녀도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종교인 가족은 아예 사회에서 리더가 될 자격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당에 입당을 못해 노동당원이 못 되니까 사회에서 간부를 일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간부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악질 종교인이 있는 겁니다. 이 악질 종교인은 뭐냐게 되면 목사, 장로, 신학교 교수,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 복음을 전도할 위험 있는 사람,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북한이 정권이 이제 그 교회 명단을 딱 쟀을 때 명단 속에 아무개는 장로, 아무개는 목사, 아무개는 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 보고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제 악질 종교인에 속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나 하나님 믿고 정말 이게 기뻐, 삶의 기쁨 있어, 나 하나님 계속 전할 거야 라는 그 복음 전도에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위험성 있는 사람을 악질 종교인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부터 자녀가 당에 입당할 수가 없는데 악질 종교인이 되면 이건 더 가망이 없습니다. 야, 전혀. 네. 근데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의 명단은 악질 종교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 다 뿌리가 그런 집안, 뿌리가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12월 25일 날 그 생일날 저는 그분이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갔는데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12월 25일이 원래 자기 생일이 아니고 자신은 12월 이제 뭐 28일인가 한 3일 후에 태어났답니다. 근데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12월 25일로 정부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이 이제 공적으로는 정부에서 등록한 날짜가 12월 25일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 실상은 자기가 태어나기는 3일 후인 이제 그 12월 이제 28일인가 29일인가 이제 이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처음으로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라고, 성탄절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저는 그를 1년 남짓 감시를 하고 있었지만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자기는 가족이 계속해서 자기 생일 세우는 게 없고 자기 생일 세운 날에 주님이 성탄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들 생일을 신 것이 아니라 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저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12월 25일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자녀도 아멘하면 세례를 받으시게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생일 축하하러 갔는데. 근데 그때 내 직위가 뭐라고요? 그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전에 그분이 계속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이렇게 갈 때 정말 그 모습에 감동되어서 나는 날마다 밀착이잖아요. 그들이 구제하는 사람들 갈 때마다 제가 따라갔거든요. 또 저와 함께 가자고 해서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게 되면 하루는 이제 아무개가 이제 좀 어려움 처해서 당장 굶어 죽게 됐다는데 자기와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리 준비했어요. 식량을.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이고 또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이니까 같이 갔죠. 그래 갔는데 진짜 온 가족이 자식이 둘에
부부에 해서 들어놓은 겁니다. 고기 하나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들어놓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혹 생각하기를 야 그저 좀 뭘 해서라도 먹고 살지, 그렇게 들어누워 있으면 다 굶어 죽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굶어 죽느라고 들어누웠을 때는 이미 배고파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더 이상 몸도 가늠할 수 없고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어서 들어누운 거라고 보셔야 돼요. 사람이 굶어 죽는 고통만큼 비참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도둑질 해볼 거 다 해보고 나무 뿌리도 캐다 먹어보고 나무 껍질도 벗겨다 먹어보고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이제 더는 몸에 영양이 없어서 스스로 몸을 움직여 일어세울 수가 없어서 들어눕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똑같게 그런 상황이 됐으니 그런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옥수수 이렇게 한 움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옥수수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절구에다가 그 옥수수를 빻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풍로에 불을 피워서 그 옥수수를 죽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입술에 발라주는 겁니다. 그냥 떠먹기도 힘들어서 발라서 입술에. 그럼 그 혀로 이렇게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살아날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3일인가 지나서 그분들이 드디어 이제 조금 기운이 회복되고 이러니까 같이 찬양하자고. 깜짝 놀랐죠. 내가 누굽니까 지금? 그 행위를 하나 안 하나 적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찬양하자고 하는데,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한 10년 20년 전에 복음 전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족 전체가. 이 사람으로부터 복음 전도한 사람인데 자신이 복음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생명 같은 식량도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죠. 왜? 내가 이미 19살부터 그걸 7년 동안을 그로부터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뭐 거부감이 없죠. 그렇게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와서 써야 되는데 내가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또 한편으로 제 아버지를 보십시오. 또 양심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양심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정부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면 이들을 다 죽여야 되고 안 쓰면 정부 일을 또 온전히 양심적으로 못하는 인간이 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날 한 번만 인계하고 계속 한 보름 넘게 그 집에 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또 갔는데 또 그렇게 세 가정을 돌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 정신이 완전 돌한 거죠. 그때 그 가치관이 그렇게 제가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듣는데 그 기도 소리에 자신들이 굶어 죽는데 그 정권을 욕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신들을 이렇게 굶어 죽도록 내버려둔 정권을 얼마나 저주하고 욕하겠습니까? 저 악한 인간이 썩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을 왜 살려두고 있냐고, 저걸 왜 하루빨리 저 권자에서 죽여버리시든지 끌어내리시든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허락이 되는 정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근데 그들은 그런 기도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내가 쓸 게 없는 거예요. 그 정권을 욕했으면 나도 뭔가 이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기도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서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들이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구원의 행위만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될수록 우리가 필요한 걸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다가 정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받는 신앙인들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면 기도의 내용부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구원을 간절히 구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 악한 감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이미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저 악한 놈 다 하나님 빨리 벌하시고 하나님 나라 속히 세워주소서 하는 그 마음이 안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인간들 다 죽여달라고 해서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당장 다음 사역 못하게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3년이 간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 된 거죠.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 악한 인간들 다 죽여달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그 다음날 순간 있었을 거예요. 3년 못 가고. 근데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들의 기도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저는 그들이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 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가졌던 가치관,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부터 수도 없이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고, 정말 저희는 이렇게 한 벽에 북한에 관한 그 북한 사회에서 일구락 하는 책은 전부 다 있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는 전부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 아버지가 젊어서는 단기간지 주필을 하셨어요. 정말 아버지만큼 북한에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책상에 앉으면 그 아버지가 읽은 책을 읽을 수밖에 전부 그 책뿐이니까 그 하나하나를 뽑아가며 읽었는데, 어느 날 중학교 시절이죠. 보지 않던 책 한 권이 생겼는데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편이라는 책이 딱 생긴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뭐 항일 뭐 이렇게 뭐 김일성 저작 선진 무슨 뭐 김정일 선진 뭐 뚝뚝뚝뚝 해서 뭐 전부 독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편 가로치고 딱 이렇게 쓴 책 요만큼 두꺼운 게 딱 한 권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없던 책이 생겨서 쳐 읽어봤는데 경제학에 관한 책인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걸, 사회주의 경제가 좋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쓴 내용인데,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맞지 이게 경제야, 제대로 된 경제야. 자본주의 경제가 나쁘다고 비판하는데 아니야, 사람이 시장 경제를 해야지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사야 되고, 자기가 필요하면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되고, 어떻게 순수 잉여 가치로 말도 안 되는 잉여 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사회가 운영이 되냐고. 마땅히 자기가 드린 대가만큼 가치를 인정받아야지, 시장에서 공평하게. 그 논리가 거기에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필요한 걸 다 사람들한테 공급해 줘야 된다고 쓴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전망이 없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이것이 인간이 사는 논리야. 나는 그렇게 자꾸 어린 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반대로 저는 머릿속에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책이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가 저한테 심하게 경제관을 심어준 책입니다. 그 책이. 그렇다 해서 그걸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버지가 아마 그 책을 없애버렸을 겁니다. 근데 두고두고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사회에서는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도하는 현장을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저는 그런 책을 읽은 그러한 부분도 이제 그 많이 사고의 변화를 주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도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시는 데는 많은 이런 세상에서의 이러한 공정들을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 거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세상의 왕 앞에 가서도 그렇게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그분이 세례 받으러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자네도 아멘 하면 세례를 받으시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오더니 저한테 이제
세를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보내주신 이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거행하노라. 그 사람은 지하교회 목사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다 목사 장로들 뿐이에요. 추방되어 온 사람들이 47가정을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한 동네에만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평양 장대현교회, 산정현교회, 신의수 제1교회, 이 교회, 뭐 원산, 뭐 어디 전국 각지에서 대형 교회에서 다 장로 목사하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기총과 같은 그런 그룹이 통째로 그냥 거기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도 그룹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 리더예요. 근데 이분은 해방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지하교회에서 그분들이 자신들이 후사를 위해서 이분을 목사 안수 준 겁니다. 특별한 신학교를 졸업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당연히 신학교 교수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이분은 성경 완전 통달했어요. 전체를, 성경 전체를. 그분이 보여준 성경은 A4용지 딱 접으면 반만한 성경이었어요. 근데 대다수가 다 한자였습니다. 한글은 토신만 이제 한글로 된 아주 오래된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실 그때 이제 그 세를 받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좀 빠뜨렸는데 그분을 이제 감시하면서 어느 날 그의 집에 이제 갑자기 이제 들어갔어요. 저 뭐 그 집에 이제 노크도 없이 드나드는 사람이니까 그 마당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부인께서 이제 곡식을 가리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께 형님 있죠 이러면 내가 부르고 싶은 데를 부르니까 그냥 이제 들어갔죠 문 열고. 근데 머리가 희숙희숙한 어르신들이 이라도 명이 머리 숙이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행위는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각자의 신앙생활이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공적으로 허용한 게 아니고 믿겠으면 당신들만 믿어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걸 감시하는 게 제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혼자서 존경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 감되 이제 그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보면 즉시 적발해서 그 즉시 체포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나는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 명 다니면서 몇 명 이렇게 복음 전하지 나는 구체적으로 다 파악한 겁니다. 스파이어도 확실한 스파인 거죠. 임무를 수행해도 진짜 제대로 한 거죠. 그들 속에 완전 동화돼 가지고 제대로 다 파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너무 괜찮은 사람들을. 어느 날 이제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그러고 무릎 꿇고 있는데 그 가운데 책 한 권이 딱 있는데 A4용지 반 된 책이 딱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있는데 내가 들어왔는데 누구도 머리 들고 보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거? 이 사람들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내 또 안 보면 괜찮은데 내 눈에 봐버렸어요.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보려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눈에 보여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못 본 척하고 나가자. 딱 돌아섰습니다. 근데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이 제 바지가락을 쥐더니 앉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죠. 내가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명도 같이 죽게 되고 또 내 나가면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그냥 나가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시 생각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저를 끌어안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듣노라니 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전부 보니까 다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는 그렇게 화창한 기도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기도 내용과 아주 흡사한 기도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빨리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등등 어쨌든 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편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의 행위들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다 기도하시더니 한 사람씩 머리를 들고 나를 보더니 살짝 웃으시고 쑥 가시고 또 웃으시고 가시고 웃으시고 가시고 그렇게 다 나갔어요. 나한테 복음 전한 분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경책을 딱 가져오더니 이것이 성경책이다. 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성경책까지 내가 발견했네. 제대로 된 완전 이제는 문서까지 발견했네. 표지가 없이 표지는 뜯어냈고 표지가 없는 책이었어. 그러면서 그분이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면서 창세기부터 손가락으로 한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나한테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이미 다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첫째 날 어쨌고 둘째 날 어쨌고 셋째 날 어쨌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다음부터 뭐 쭉 하는 게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오고 또 무슨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나오는데 들어볼까 이건 내가 다 들은 이야기네. 보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나한테 했구나. 난 무슨 옛말 같은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하는가 했더니 그날의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이 사람이 성경 속 이야기 나한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듣고 있었던 겁니까? 전부 그로부터 그 사람은 머릿속이 성경이니까 그냥 자기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한테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하고 그 성경을 3개월 넘게 계시록까지 다 했습니다. 저는 참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솔직히 한 3일 지났는데 나보고 대놓고 얘기하더래요.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3일 지나니까. 근데 나는 당연히 해야죠. 내 일인데 그게. 어떤 내용을 하나 또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시다. 예, 왜 그거 난 합법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뭔 짓을 하는지 다 밝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시다. 3개월을 계시록까지 다 끝내는데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조목조목 제가 이제 정말 제가 가진 사상하고 비교하면서 그게 헛되다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냐고 계속 이야기하면 했는데 그분이 전혀 내색 안 하고 내가 말하면 또 어딘가를 또 찾아서 또 보여주고 또 찾아서 또 보여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종당에 내가 듣다가 혼이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개월째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이걸 계속하면 내 그날부터 안 올 겁니다. 내가 이 집에 발걸음을 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6개월 후에 그 성경 공부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일 축하로 갔다가 그날에 그렇게 세례까지 받는. 결국 어떻습니까? 성경 일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 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얼렁뚱땅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충동 가운데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봐도 아주 가혹한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례를 존중하십니까? 초대교회가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1년 동안을 검증을 했습니다. 아무나 교회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데서 예수 공동체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한 사람이 주님을 쫓아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는 1년 동안을 그가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정확하게 이겨냈을 때 1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에게 세례를 베푸고 배기 흰 옷을 입혀줬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제가 알고 보면 딱 똑같은 절차를 거친 거죠. 1년 동안은. 원래는 그 90년도부터 치면 몇 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그들이 정체를 알고 교육을 받은 건 1년이었죠. 그리고 진짜 만기를 채워서 12월 25일 날 세례까지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위부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왜 감시해야 되고 왜 써서내야 되고 내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보현이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뒷짐지고 먼 산을 이렇게 보고 한참 보더니 네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 일을. 왜? 이게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능력 있고 뭐 파워가 있다 해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상이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런 대상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저희 아버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에서 누구보다 사상이 투철하신 분이세요. 정말 투철해서 그 투철하다고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 아닙니까? 그런 집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또 어려서부터 그 1,500명 학생들 사상 비서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거 하고도 또 사회 나와서도 계속해서 지미위원장하고 이 사람들 이 사상 부분을 계속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저는 이미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말로 보면 꼭지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꼭지가 돈 게 아니라 저는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뭔 줄 아십니까? 막연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참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 요즘 사람들이 자유 하는데 그 자유가 뭐가 자유인지 정리가 각자 나름대로예요. 저는 신앙의 근거에서 정말 참 자유는 인간이 참된 인간됨을 찾아가는 게 자유라고 봅니다. 성적으로 개방된 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주장을 해요. 또 그리고 어떤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가지고 자유를 주장합니다. 저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된 자유다. 자기 나름대로 제 좋을 대로 생각하는 자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한 참 인간의 모습,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이것이 진짜 자유다. 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그건 아빠 생각이고 딱 이렇게 짜는 말이에요. 야, 이 중고등학교 무서워요. 여기 한 명이 계시는데 저분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 학교 졸업한 학생은 아니죠? 대학생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한 정의부터가 정말 신앙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여기로 와서 금식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알쏭달쏭해서는 오늘 온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하고 나면 뒤끝에 가서 목사님 설교도 들을 때는 뭔가 세상과 다른 이야기, 정말 사람이 사는 그 인생에 뭔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서 듣고 머리가 끄덕여지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인성 교육을 받자고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인성은 예수를 닮아가는 인성이고 정말 참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주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 쟁취해야 될 거는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라고요? 자신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사람의 모습, 참사람. 참사람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정말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됨을 가르쳐서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그게 되자고 이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성화되고자 하는 그 성화의 목적은 참 인간이 되고자 함인 거예요. 그게 우리 자유입니다. 저는 북한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저희 아버지 꼭 저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안 해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분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다. 세상 어디로 둘러봐도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분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는 늘 부모입니다.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적어냈고 중국에 나와서도 어떤 선교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부모. 그렇게 썼습니다. 또 신학교 와서도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또 이런 대목이 이제 신학교 원서 제출할 때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깨달아진 바, 중국에서 책 한 권을 읽는데 링컨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사는 모습, 그 어머니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 아들에게 성경책 하나를 가르쳐주고 아들의 손을 쥐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그가 대통령이 돼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살고자 했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고, 그러면서 또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북한의 그리스도인, 정말 이런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덧붙여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 되지만 지금 봐도 누구하고 비교할 데 없이 저는 부모님 존경합니다. 왜 그들이 살 만큼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이제는 9년 차 지금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절대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제 자녀들 앞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하고 아내 앞에서도 이야기하면 아내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결혼 이야기를 이제 가야 될 때 됐는데, 왜 97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악질 기독교인 집안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러니까 보이부 원수를 취소하고 제가 기독교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임무준 보원이 나보고 어떻게 너는 그걸 감시하려 했더니 그 집의 딸하고 네가 결혼까지 하냐? 어떻게 바뀌어도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냐?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에서는 사람을 차별 안 하신다면요. 그 사람이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면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 그 수많은 대상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딱 그 집 딸이냐?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그 사회에서 최고의 최상층에 속하는 집안인데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세층이라 했지 않습니까? 교양대상, 종교인, 악질 종교인, 그보다 더 낮은 계급이 북한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 그 위에 친일파도 있고 간첩도 있어요. 이보다 더 낮은 계급이 악질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수보다도 가장 악질 그 최하층 계급이 악질 종교인이라고요. 악질 종교인보다 북한 정부가 이제 북한은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수많은 계급층이 있는데 그 층 중에 사회 가장 최하층의 밑바닥은 악질 종교인이다. 근데 제일 최상층이 제일 최하 악질 종교인 딸하고 결혼한 거죠. 저는 나는 그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권력을 지는 일에 도전 안 하겠다를 선포한 거죠. 제가 그걸 함으로 그 집의 딸을 아내로 맞음으로 나는 보이부나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떤 직위를 얻는 사회 진출은 나는 포기합니다 라는 선언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가족 하나를 잘 먹이고 책임지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남자로 태어나서 가치관이 너무 좁다고 아버지가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네 존재의 가치관을 너무 좁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세상에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면 훨씬 좀 더 큰 포부를 너는 가질 수 있는 아이인데 네가 그걸 왜 갑자기 다 축소하고 그렇게 좁혔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내 가족 하나만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정말 결혼해서 아내한테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딱 3년이면 북한에서는 상위 80% 이상에 들어가, 그러니까 상위 20% 안에 들어가게 할게. 왜 그게 제 머릿속에 이미 다 딱 프로그램 돼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걸 약속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하면 당신은 우리 집에서 딱 3개월 살자. 왜? 제가 아내를 너무나 잘 알거든. 3개월 살면 뽀록 나요. 그러면 더 이상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아내가 버텨내기가 정말 그 처음에 며느리 왔을 때 이쁘고 세 사람이 와서 좋은 그 기간을 제가 곰곰이 계산해 봤어요. 3개월은 버틸 수 있겠다. 3개월 지나면 뽀록 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딱 3개월만 살고 가자. 왜? 아예 안 살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너무 모르잖아요. 가족 분위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3개월만 살면 우리 집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할 거고 알 거고 그리고 자신도 지켜낼 거고 그리고 또 제일 이뻐할 때 데리고 나와야지. 어머니 아버지도 며느리를 가장 이뻐할 그 시기에 딱 데리고 나와야지 계속 미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딱 3개월 만에 제가 났습니다. 근데 그 3개월 안에도 뽀록 났어요. 이제 이틀 있으면 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비밀 말씀드릴 텐데 이왕 뽀록 난 거 얘기를 해야지.
어머니가 이제 옷이 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좀 패인 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되게 성격이 명랑하고 밝아요. 어머니하고도 정말 친했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모가지가 너무 패했습니다 옷이 이렇게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너 시어머니한테 모가지가 뭐니? 네? 네, 그 다음날 시간 났습니다. 그 이야기 딱 듣고 나서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이야기 하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굽해가지고 들락날락 하다가 그 다음날 바로 시간 났습니다. 그게 딱 뽀록 난 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까워지면 말을 갑자기 이제 편하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머니는 상당히 웃으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이제 뭐 엄하게 말한 게 아니고 웃으시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게 모가지가 뭐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지만은 그게 이제 뽀록 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함께 이제 그 따로 삶을 차리고 이제 살았는데. 그게 바로 제 97년도에 이제 2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5월달에 결국 시간을 낳았죠. 그리고 지금 그 분과 거의 28년을 지금 지겹도록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조금 이제 거의 이제 좀 마무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또 그리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자 해도 맨날 며칠을 다 해도 못합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저는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약한 자로서 금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 그대로 정말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 같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 내어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믿는다 해서 더 별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먹고 살기 위해 뛰어야 되고 해야 되고 할 짓을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게 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산다 해서 그들이 삶이 더 특별히 고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뭐 언어가 더 그런 집의 문화의 언어가 더 고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회 상류층의 언어가 훨씬 고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런 외적인 걸 바꾸려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 죄악 가운데 있고 더 형편없고 더 남루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데는 허물할 게 없다. 누구나 다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그 주님께 우리 모습 그대로 들여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 한 글자로 봐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한 글자를 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앙이 시작된다는 그것은 바로 또 우리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내 못난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회개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 우리의 부족함이 자꾸 토로되고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외쳐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차 성화되어 가지 않을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단꺼번에 와서 멋진 완성된 인간이 와서 폼 잡고 앉아있는 거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영혼, 더 비참하게 보이는 영혼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합시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제 더 남나하고 이러면 우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자꾸 친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과 자꾸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그래요. 부자들이 하는 진리입니다. 부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말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부자에게 밥을 사라, 부자와 친하라. 이 부자들이 가르쳐주는 명언이에요. 우린 다 부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 가장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세상이 더 이상 집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다 실패하고 건강도 잃고 나병 환자가 되고 이제는 정말 세상 밖으로 밀려나서 더 이상 누구로부터 관심 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도 그들에게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형제연합교회가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 또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 북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에 한 영혼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나게 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20분 정도만 같이 좀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는 듯한 어떤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는 참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참 부족하죠. 네. 북한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놀라운 간증이죠. 대부분의 탈북자들의 간증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만나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간증이 많은데 북한에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2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 북한에서 만나서 또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 또 기도의 제목들 이런 저런 모습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첫 마음들, 어떤 사랑들, 어떤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양 대상이신가요? 아니면 종교인이신가요? 아니면 악질 종교인이신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믿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20분, 한 30분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우리 목사님 또 말씀 나눠주시고 또 안수해 줄 수 있는 시간 되시면 또 내일 목사님 안수 기도도 내일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싶은데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주여를 이렇게 많이 외쳤는데 그래서 이만큼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맞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김정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프고 힘든 영역들이 있겠죠.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또 아뢰고 주님 도와달라고 또 회복시켜달라고 또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는 주여 외치지 말고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하다가 또 주님이 부어주시면 큰 소리로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서서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감동되시는 대로 좀 소리를 내서 묵상으로는 기도하지 마시고 대신 소리를 좀 내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여 외치고 싶으시면 또 외치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방언으로 또 소리 내서 한 2-3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또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